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뭐라도 꼬투리를 잡을까 싶어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하는데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이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모세율법을 보면 증인이 2-3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고 그 죄를 확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했다라고 증언하게 하죠.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앞에 선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출애굽을 시키셨고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여전히 성령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서신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 정말로 거룩한 사람만 되는데 너 같은 이단이,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는 이단이었고 예수님은 이단이었으니까 너 같은 이단이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오늘 여기 말씀 5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가 사실 잘못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그들이 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마음에 찔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찔렸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찔린 거예요. 스데반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충고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충고를 이렇게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1단계는 기분 나쁜 것부터 시작해요. 충고를 들었을 때 막 기쁘고 정말 맞아, 나 이거 고쳐가지고 나 정말 좋은 모습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일단 충고를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그 충고를 들었을 때 그 기분 나쁜 것을 누르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고쳐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충고를 들었을 때 들어오는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다툼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잠언서 9장 8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값진 보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충고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어린 충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충고를 들었을 때 그 충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 목회자의 설교를 가지고 마음에 담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이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치는구나. 나를 표적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아마 계시긴 계시겠죠.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일반적인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내가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싸웠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화해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 둘이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나를 향해서 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내가 예배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대체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그건 이런 뜻이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자기를 향한, 자기를 비난하는 설교로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부분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싶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5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이제 한 30분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 그런데 55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봤다. 아니, 한 30분 정도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고, 왜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처럼 보여졌을까? 이제 30분 지나면 다 끝나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성공을 했다 그래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내가 30분 뒤에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30분 뒤에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만약에 죽음이 여러분들 30분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아니 하나님께서 스데반 죽기 전에 스데반이 막 사역할 때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랬으면 스데반이 더 신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텐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랬을까?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스데반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이런 영광을 이렇게 성령을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근간이 무엇인지 신앙의 근간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오늘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5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무릎 꿇게 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대 맞으면 내가 한 대 때려야 되는 게 세상적인 이치예요.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 나도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하나의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정말로 완벽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이치는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은 우리 각 개인들의 이 사람들의 소욕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고요, 권능의 상징이고요. 이 오른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왼손으로 이렇게 쓰면 부모들이 어떻게 씁니까? 항상 연필을 뺏어서 오른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으로 다 모든 걸 하잖아요. 그만큼 오른손이 중요하거든요, 사회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뺨을 때립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려면 여러분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뺨을 때려요. 그러면 오른손이 나갑니까? 왼손이 나갑니까? 오른손이 나가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어느 쪽 뺨이 맞아요? 한번 둘이 마주보고 한번 해보세요. 안 때려서 몰라요. 둘이 마주보고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뺨을 한번 때리면 어느 쪽 뺨이 맞는 거예요? 왼뺨이 맞죠, 왼뺨이.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그랬잖아요.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치는 겁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몰래 다가가서 이놈의 자식 하고 치면
뒤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비할 수 없는 거죠.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당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네? 저 차가 오네? 그러고 사고 나면 덜 다친대요. 근데 아무런 방비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당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오른뺨을, 이 사람이 나를 뺨 치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네? 준비하고 있다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얼마나 황당하겠어?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런 상황인데도 너가 화내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40절 말씀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지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져가라. 속옷,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밤낮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 덮을 이불이 없을 때는 그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죠, 다. 4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십리가 4km니까 오리는 2km입니다. 2km를 걸어가게 하는 거죠. 2km를 가요. 근데 같이 가는 사람한테 2km를 간다면 그래 잘 가 빠이빠이 나는 내일 볼게. 이것이 아니고 2km를 오리를 왔어. 그리고 십리를 동행하라는 건 뭐야? 다시 오리를 가서 왔다 갔다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쯤 되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예수님,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됩니까? 얼만큼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적당히가 있는데 그 적당히가 넘어가서 대체 우리가 몇 번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한테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우리한테 범죄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면 야, 네 형제가 너한테 범죄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그리고 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럼 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내가 한 대 때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7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벽한 수거든요. 그 완벽한 것이 70번 더 490번이 되도록 네가 완전하게 용서해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신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용서만 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는 어디 있고 공의는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나 정의는 항상 그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내 분풀이고 내 속풀이고 내 분노의 표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가 징계받을 때 저놈 저거 저렇게 못된 짓 하더니 쌤통이 다 잘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속풀이하는 거죠. 저 사람 그렇게 잘못하더니 범죄하더니 저렇게 또 징계를 받네.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런 안타까운 긍휼한 마음이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있을 때 그런 긍휼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이니까 알았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알긴 아는데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아마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다시 스데반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옵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증인들도 다 거짓 증인들이었어요. 억울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돌을 들고 와요.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스데반과 같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오늘 이 스데반처럼 그런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그 50 몇 절입니까?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나는 그걸 못해요. 내 10년 가지고는 그걸 못해요. 나 자신은 그걸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데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것이 없었으면 과연 스데반이 이런 위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들은, 너희들의 믿음은 이런 사랑이 근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스데반은 안 그랬겠어요? 아까 오른뺨을 치는 것처럼 누군가 뒤에서 나를 그렇게 때리는 사람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져나가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억울하죠? 소리 지르고 싶죠? 욕을 하고 싶죠? 멱살잡이를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7번씩 70번이라도 좀 네가 품어주면 안 되니? 주님, 나 못해요. 그래, 네가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 너무 커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나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늘 필요한 거예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나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한 교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 아내, 내 남편,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